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보다 현재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가 잘 준비된 자는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2018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과거를 3년이라는 세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또 열매를 맺히긴 했는데 이는 열매가 부실하고 또 이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 한 해를 주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기회로 주시면서 금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빌라도의 살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에 항거했던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빌라도의 명을 받은 병사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저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더 선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망하는 일은 한순간에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회개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졌는데 좋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하자. 그럼 그 죄로 저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자. 그럼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는 날이 순식간에 올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음을 가시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박한 진노 앞에 속히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내전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살해 현장들을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무디어져서 또 몇 사람이 죽는구나. 거기에서 한 수십 명이 죽었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무슨 위협이 있습니까? 핵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이가 오늘 오판을 해가지고 지금 샥 해가지고 이 서울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을 쏘아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그러고 교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왔다 갔다 그런다 하면은 이거 망하는 일이에요. 완전히 망해서 지옥 가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너희들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저 사람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인 4절 5절에서는 실로암 망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 살해 사건이 인위적인 사건이라면 실로암 망대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망대는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유용해서 만들었던 수로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3절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면서 회개의 긴박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해가 어떤 때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산불이나 산사태, 태풍이나 해일, 그리고 건물 화재나 건물 붕괴,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뭐 인재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남의 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주님의 경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뒤에 오던 차가 서로 옆에서 튀어나오는 경운기와 부딪혀 가지고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그 뒤에 오는 차는 함께 수련회를 떠났던 차량이었습니다. 한참 앞에 가서 보니까, 뒤에 보니까 차가 따라오지 않는 거죠.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서 쫓아가 보니까 물속에 다 잠겨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건져냈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심통한 생각으로 올라오니까 그 위에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런데 저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거기에 탔던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적어도 한 1-200마가 된 것 같은데 한 1초 만에 간 것 같아요. 제 생각. 여러분들, 그 경운기가 조금만 먼저 나왔으면 제가 탄 차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다. 앞에 가는 차가 보지 못하고 쑥 가다가 한 2분 3분 가다가 발견했다면, 내 차가 오지 않느냐 했다면 이미 그들은 물속에 빠져서 흔적도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내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이렇게 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또 천국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회개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회개하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주면은요, 회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천국 지옥 보여주고,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기 지옥이야. 유황불이 훨훨 타는 거지 지옥이라고. 천국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뭐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보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천국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본 것이니까 곧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여주고 그때 믿고 그때 회개해봐야 늦은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그 전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인 6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이해라는 단어, 이해라는 단어는 앞에 두 사건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사건을 보아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회개했을 때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는 항상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에는 뭐를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근데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너무 좋아했고 무화과 열매를 좋아한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좋아했기 때문에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싶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시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3년을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올 한 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한 해만,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될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니 속히 회개하고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진정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느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나 세리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년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맞이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 주일 또 성부영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딸 대학 입시 합격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이 되겠다고 너무너무 즐거워했는데 제천의 그 화재 사건 속에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2018년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018년도를 맞이한 것입니다. 내가 2018년도 맞이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9절에서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줄 것을 간청할 수는 있지만 심판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 의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우리 예수님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으니 속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 오면 내가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날 그러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그냥 개모임에서 마을에서 어디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이고 새벽기도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나오다 보면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볼 때에 이런 시간에 오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밭을 갈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막 주일날 놀러 다니고 정신없이 개모임 가고 막 그래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망한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심판의 때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우리가 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아니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일을 기억하시지요. 금년 2018년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놀러가는 것보다 예배드려 오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놀러가면 불안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하려 하면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그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에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 자신을 드리는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받지 않겠다 하지 마시고 또 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 지역 복음화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100명 목표했는데 26명 우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십시다. 올해 100명, 작년에 못 채웠으니 올해 100명을 채우도록 하십시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저 여러분들 이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저기 미자립 교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로 또 헌신하셔서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치유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섬깁시다.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치유해 주십시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해 줄 것을 간청하셔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금년 2018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더 주셨으니까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지난 세월 돌아보고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 회개함으로 금년 2018년도 열매 맺을 마지막 해라는 다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